자식이 번 돈이 자꾸 어디론가 새어나간다고 합니다. 카드값은 늘고 통장엔 잔고가 없고 빚만 늘어가고 있답니다. 아무리 절약하고 애써도 손에 남는 게 없다고. 당신도 혹시 그런 자식을 두셨나요? 오늘도 자식 생각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세상 살기가 점점 더 팍팍해진다고들 하지만 유독 우리 자식만 더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합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자식만 이리도 돈이 안 모이는지, 왜 이리도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지. 어느 날 자식이 힘없이 말합니다. 엄마,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월급날만 되면 이미 마이너스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집니다.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자식을 둔 어미입니다.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는 자식. 아무리 아껴 써도 늘 빚에 허덕인다는 자식. 그런 자식을 보며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의 그릇이 깨진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깨진 그릇은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복의 그릇이 깨진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손에 남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 보고 있었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복의 그릇이 문제였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복의 그릇은 우리가 다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른 기도와 실천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자식의 새는 돈을 막아주는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25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수많은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증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겨울 아들이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돈이 그냥 사라져. 어디서 흘러나가는지도 모르겠고.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의 고통이 곧 제 고통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위로해 줄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까? 결국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가계부라도 써보자.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가계부 써봤어. 그런데도 안 돼. 정말 이상해. 분명히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닌데. 그때 아들이 보여준 통장 내역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로 특별히 낭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활비, 교통비, 식비, 다 필수적인 지출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적자였습니다. 마치 통장에 구멍이 난 것처럼 돈이 술술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막막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돈복이 없는 걸까?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더 열심히 일했고 야근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도 카드값 못 갚을 것 같아. 리볼빙으로 돌려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리볼빙. 그것은 빚의 늪으로 빠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잠깐만. 엄마가 도와줄게. 리볼빙은 안 돼.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힘든 거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는 총총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체 왜 우리 아들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남들은 다들 잘만 사는데 왜 우리 아들만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 걸까? 그때 문득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야, 사람마다 타고난 복이 있단다. 그런데 그 복도 가꾸지 않으면 시든다. 복을 가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이야. 그 말씀이 마치 천둥처럼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래,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복의 문제야. 우리 아들의 복이 막힌 거야. 그렇다면 그 복을 다시 열어줄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그동안 자식을 위해 기도해왔지만 뭔가 부족했던 걸까요? 기도는 했지만 정말로 그 아이의 업까지 꿰뚫어 보지는 못했던 것일까요? 돈이 새어나간다는 건 어쩌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절에 가서 108배를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그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이것이 정말 아들에게 도움이 될까? 혹시 내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만난 한 보살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왜 기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야 아들이 잘 되길 바라서요. 그런데 보살님, 아드님의 업이 무엇인지는 아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업? 그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는 알지만 정확히 우리 아들의 업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단순히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업을 이해하고 그 업을 풀어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돈이 새어나간다는 것은 전생에 남의 것을 탐했거나 인색했던 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생? 업? 이런 것들이 정말로 현재 우리 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인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불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업에 대한 부분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에 지은 업은 현생에 과보로 나타난다. 탐욕의 업은 가난으로, 인색의 업은 복이 모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들이 지금 겪는 이 고통도 전생의 업 때문일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참회와 선행으로 업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들의 전생업을 소멸시켜 주세요. 그 아이가 지은 모든 악업을 제가 대신 참회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아들을 대신해서 참회할 수 있을까?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업까지 대신 짊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저는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 없는 이는 그릇이 작아 물을 담아도 셉니다. 먼저 그릇을 갈고 닦아라. 제자 중 한 명이 늘 가난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자 부처님은 복의 그릇부터 닦으라 하셨지요. 이 이야기는 잡보장경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보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수행하고 계율도 잘 지켰지만 유독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리도 복이 없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고 얻는 것마다 다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복을 담을 그릇이 깨져 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깨진 그릇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 법이다. 수보리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그릇을 고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보시하라.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누어라. 둘째는 참회하라. 전생의 인색함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라. 셋째는 수의공덕하라. 남의 복을 시기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라. 이 세 가지를 듣고 수보리는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있는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수보리에게 예상치 못한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빌려주고 잊어버렸던 돈이 돌아오고 뜻밖의 보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얻은 재물이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수보리의 그릇이 다시 온전해졌다. 이제 그 그릇에는 복이 차고 넘칠 것이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을 지어야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야 복이 커진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복을 담을 그릇을 온전히 해야 한다. 또 다른 경전인 백유경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상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사를 해도 늘 손해를 봅니다. 남들은 같은 물건을 팔아도 이익을 보는데 저만 손해를 봅니다. 이것이 제 운명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상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장사를 할 때 어떤 마음을 품는가? 상인이 답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이익을 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가 손해를 보는 이유다.
탐욕의 마음으로 장사를 하니 탐욕의 과보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장사를 할 때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어라. 내가 파는 물건이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면 그 선한 마음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 상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자식의 손에서 돈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복의 그릇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걸요. 복을 담을 그릇 없이 아무리 돈을 부어도 바가지에 구멍이 나 있다면 다 흘러나가는 법이지요. 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접근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더 많이 벌면 된다. 더 아끼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복을 담을 그릇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복의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 인색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바로 그릇에 난 구멍입니다. 아무리 많은 복이 와도 이런 구멍들을 통해 다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구멍들이 있을까? 겉으로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마음의 상처나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부모인 저의 잘못된 가르침이 아들의 복그릇에 구멍을 낸 건 아닐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들에게 돈을 아껴 써라. 남에게 뺏기지 마라. 너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런 가르침들이 오히려 아들의 마음을 인색하게 만들고 복의 그릇을 작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최고의 복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 정반대를 가르친 셈입니다. 베풀지 말고 움켜쥐라고, 나누지 말고 모으라고만 했으니까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저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은 아닐까?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대물림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저는 더욱 간절히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인색함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아들의 복그릇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올바른 가르침으로 아들의 복그릇을 크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복의 그릇을 고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습관과 업은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바뀝니다. 그래서 꾸준한 기도와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 겪는 돈에 새는 고통은 어쩌면 전생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업이 있고 어떤 이는 복을 지켜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업을 함께 감싸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자식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생의 업일 수도 있고 현생의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명상 중에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전생에 우리 아들이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돌려보내고 굶주린 아이들 앞에서도 음식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제 전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장면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전생에 그런 업을 지었다면 현생에서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과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참회와 선행으로 얼마든지 업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돈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거야. 물이 고이면 썩듯이 돈도 한 곳에만 모으려고 하면 오히려 복이 막힌단다. 처음에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든데 무슨 소리야? 더 아껴야지. 하지만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모시를 하면 더 큰 복이 온다고 하셨어. 우리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과 나누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큰 복으로 돌아온단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열고 작은 보시를 시작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할머니께 1,000원을 드렸는데 그날 뜻밖의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후배에게 밥을 사주었는데 며칠 뒤 잊고 있던 세금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가 우리 아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아들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돈을 쓸 때마다 아까워하고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 이상해. 전에는 돈 쓸 때마다 가슴이 조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내가 쓰는 이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의 그릇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인색한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그릇의 구멍들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해진 그릇에 이제 복이 차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는 전생에 서로 빚진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그 빚을 갚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자 업을 갚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운 중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 은혜를 갚는 것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서로의 업을 맑게 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업도 맑아지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상호의존의 진리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자식을 위한 기도는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향 하나를 피우고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부릅니다. 이 모든 업이 맑아져 복의 그릇이 다시금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3번 외우세요. 집안의 북쪽 창가에 쌀 한 줌을 두고 복 쌓는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많은 보살님들이 효험을 본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과 꾸준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첫째, 새벽 기도입니다. 가능하면 새벽 5시, 늦어도 6시 전에는 일어나세요.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맑은 기운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깨끗이 세수하고 향을 피우세요. 향이 없다면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먼저 삼귀의례를 올립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식 아무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복그릇이 온전해져서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 아이가 전생에 지은 인색함의 업이 있다면 제가 대신 참회합니다. 이 생에서 잘못된 돈 습관이 있다면 깨닫고 고칠 수 있게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자식의 이름을 천천히 3번 부르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때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따뜻한 빛이 그 아이를 감싸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 빛이 아이의 복그릇을 깨끗이 닦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둘째, 쌀 공양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쌀 한 줌을 담아 북쪽 창가에 놓으세요. 북쪽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매일 아침 그 쌀을 새 것으로 갈아주고 전날 두었던 쌀은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 가족이 먹으세요. 이것은 복을 받아 가족과 나누는 의미입니다. 쌀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 쌀이 복의 씨앗이 되어 우리 자식에게 풍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정직한 노력이 정당한 대가로 돌아오고 얻은 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셋째, 108배 수행입니다. 이것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정말로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의미합니다. 108배를 하면서 그 번뇌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8배가 힘들다면 21배 혹은 49배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한 배 한 배 절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절로 우리 자식의 업이 맑아집니다. 이 절로 우리 자식의 복이 쌓입니다. 넷째, 보시 실천입니다. 자식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보시를 실천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과일 한 상자를 갖다 드리거나 보육원에 작은 후원을 하거나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식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를 한 후에는 함께 회향하세요. 이 보시의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섯째, 감사일기입니다. 자식에게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도록 하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버스를 제 시간에 탔다. 점심이 맛있었다. 동료가 커피를 사주었다. 이런 것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불평불만은 복의 그릇에 구멍을 내지만 감사는 그 구멍을 메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할 일을 찾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섯째, 주말 법회 참석입니다. 가능하면 자식과 함께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그 힘이 몇 배로 커집니다. 또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마음 공부입니다. 자식에게 불교 서적을 읽도록 권하세요. 특히 수타니파타나 법구경 같은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담긴 경전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만 읽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됩니다. 여덟째, 참회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참회 기도를 하세요. 오늘 하루 제가 지은 몸과 입과 뜻의 업을 참회합니다. 알게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특히 돈에 대한 집착과 인색함이 있었다면 참회합니다. 이 모든 실천법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100일은 해보세요. 100일 기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전 자식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함께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자꾸만. 저는 그 순간 자식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너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함께 기도할게. 그날 밤 저는 자식의 이름을 수백 번 불렀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그날의 일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정말 모르겠어.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지.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지난 석 달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커피, 대중교통비, 핸드폰 요금. 정말 특별한 지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적자였습니다. 엄마 봐. 나 정말 필요한 것만 썼잖아. 그런데 왜?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이 넘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거야.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니 고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그동안 공부한 복의 그릇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 과학적인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단다. 일단 한번 해보자. 엄마를 믿어봐.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함께 새벽 기도를 하자. 그리고 매일 1,000원씩이라도 저금통에 넣고 그것을 월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엄마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나도 해볼게. 그 순간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수고했어. 지금까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는 엄마가 함께 할게. 그날 밤 저는 불단 앞에 앉아 밤새 기도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108배를 했습니다. 한 배 한 배 절을 할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 이가 복의 그릇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아이의 정직한 노력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문득 어린 시절의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하던 그 맑은 눈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니.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은 착한 아이입니다. 남을 해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아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차라리 제가 대신 고통받게 해주세요. 그때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정확히는 음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수행이다. 이 아이는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겪는 이 어려움도 결국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엎듯이 지금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약속대로 아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들도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기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닙니다. 복을 짓지 않으면 복은 새고 업을 씻지 않으면 재물은 막힙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경계하셨고 복을 나누는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업을 녹이고 복의 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84,000가지 번뇌가 따라온다. 돈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시작된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결국 우리의 마음을 온통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을 바꾸면 84,000가지 공덕이 생긴다.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그것이 곧 복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집착이 생깁니다. 하지만 돈을 잠시 내게 머물다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돈도 흐르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처님께서는 부자를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불을 사용하는 부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급고독장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 재물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데 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급고독이라 부르셨는데 이는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이들에게 보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네 부분으로 나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는 생활비로, 하나는 사업자금으로, 하나는 저축으로, 하나는 보시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을 다루는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것도 결국은 중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끼려고만 하거나 너무 쓰려고만 하거나 둘 중 하나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상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돈도 결국은 무상한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이것을 알면 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 어려움을 통해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꾸준한 실천으로 반드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돈이 모이는 것을 넘어서 인생 전체가
풍요로워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듯이 기도와 실천의 결과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자식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 꾸준히 기도하고 보시를 실천한 결과 지금은 그 빚을 다 갚고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기적을 만듭니다. 복의 그릇을 닦아주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자식의 새는 돈을 막아줄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정직한 노력이 정당한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의 자식들도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새는 돈이 멈추고 모이는 돈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식과 부모가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기도, 작은 실천부터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